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0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기름 붓듯 하셨으니 하면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멀고 병든 자를 내가 눈뜨게 하고 치료해 주며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칩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방울을 남기는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냅니다. 이적을 나타냅니다. 그때 그 이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신기하게 할 때 그 예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하는 것도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친히 말할 것과 이를 것을 너에게 줬다고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이 일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일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아버지가 내 안에서 친히 말씀하는 것이고 일하는 이 모든 것도 내 안에 있는 아버지가 일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얘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그 예수께서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는 것이고, 내가 이 일과 능력을 행하는 것도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29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가 항상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그는 꼭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고 그가 말씀합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어떻게 함께 했느냐? 내가 항상 아버지가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 신앙생활은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행하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으니 이제 천국만 가는 것도 감사하죠. 그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정말 함께 계신 흔적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제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로만 끝나지 말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로만 끝나지 말고 알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그래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선하심이 무엇인지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구원받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에게 드리라. 기쁘게 하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하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손대는 사업장과 우리 자손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요, 많은 사람들의 인물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를 가만히 보면 악인도, 다시 말하면 악역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있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왕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악역으로 쓰죠. 영국도 보면은 영국의 주인공들은 아주 좋은 아주 의인으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악역으로 나오는 것 같이 이 성경에도 악역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합니다. 그때 바로 왕은 얼마나 강팍한지, 우리 백성을 좀 해방시키러 내가 왔다라고 얘기할 때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강팍하게 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내가면서 정말 그 바울 왕을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로마서 9장 17절에는 그 바로 왕 강팍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악역으로도 쓰임받는 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의의 병기로 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로마서에도 보면 6장 14절에 너의 몸을 이제 불의의 병기로 쓰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써라. 의의 병기로 써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요, 어떤 사람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가 있더라니까요. 악역을 맞는 자들이 있어요. 악역에 쓰임받지 말고 불의의 병기 쓰이지 말고 의의 병기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게 의로운 건지 알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습니다. 자기를 의롭게 하는 건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짓으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고 요한복음 16장 1절에 말한다. 우린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의의 병기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데도요, 끝까지 육신 벗는 그날까지 쓰임 받는 자가 있고 쓰임 받다가 버림받는 자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사울 왕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쓰임 받았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지 않느냐? 불순종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그 사울왕을 인도해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신접한 자한테 가서 점쟁이한테 물어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그 블레셋에 몰려서 도망가다가 마지막엔 자결하고 만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쓰임받되 끝까지 쓰임받는 다윗과 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을 다 저에게 전하고 내 뜻을 저에게 전하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끝까지 쓰임받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이삭 이런 사람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이 쓰임받는 육신 벗는 그날까지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야는요 승천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있었어. 승천할 때 끝까지 하나님이 불병과 불말로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시고, 에녹도 그 6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들려 올라갔다 그랬어요. 끝까지 쓰임받는 겁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쓰임받다가 이제 끝까지 다 죽었어요. 육신 죽어서 뼈가루가 됐습니다. 무덤에 내갖고 뼈가 오랫동안 다 삭았어. 그래가지고 뼈가루가 됐는데도 그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죽으니까 시체를 갖다 묻을 데가 없으니까 그 무덤통인데다 휙 던졌어. 던졌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죽었는데도 뼈가루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이런 정말 능력이 끝까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삭은요 늙어가지고 눈도 기력도 쇠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과 에서가 그 자식들이 서로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받으려고 오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는 축복권이 있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늙고 힘이 없고 눈도 기력도 쇠한데도 그래도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오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는 능력이 있다, 축복권이 있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일평생 정말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소원이 그래요. 엘리사처럼 뼈가루까지는 못해도 육신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날 쓰시옵소서. 손 얹으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이삭같이 눈도 기력도 정말 새도 우리 자녀들이 축복해달라고 올 정도, 야 아버지에는 축복의 능력이 있다. 우리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기도했어요. 이 정도로 그냥 은사가 있구나. 이게 그냥 늙어가지고
지팡이 짚고 갈 정도가 될 때가 나온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소원이거든요. 왜? 이는 내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이끌어가고 가나안 땅을 갑니다. 가나안 땅은 바라보면서 이제 느보산에서 복인을 하고 정말 거기서 건너가지 못하고 이제 120세의 수명을 다 하고 이제 죽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했던 나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랬어요.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무슨 일을 만든지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네가 내 말에 준행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와 같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끝까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봐요.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보죠. 자, 여호수아 1장 7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중간에 왜 버림받았느냐?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의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정말 초대 왕으로 썼는데 하나님의 불순종했거든요. 아멜을 쳐서 다 죽여라.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정말 자기 지식대로 그 짐승들을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느냐 하면서 그를 버려버리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우린 내가 평생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중간에 말씀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말하죠. 너희는 보고 듣고 배운 바를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또 보세요. 4장 9절. 자, 같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듣고 본 바를 지식으로만 남지 말고 보고 듣고 배운 바를 어떻게 해요?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이 왜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느냐? 지식으로만 다 봤기 때문에. 보고 듣고 배운 바를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쫓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운 바를 그대로 지키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을 때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담대히 나가서 그 보고 듣고 배운 바를 행하지 않습니까? 미문에 안진뱅이를 갔을 때 그 안진뱅이가 쳐다봅니다. 구걸하는 자라 뭔가 줄까 했을 때 베드로가 그를 쳐다보면서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많은 것을 봤습니다. 지식으로 들어선 되는 게 아니라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다는 얘기예요. 바울도 나가면서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행할 때 했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배운 바를 행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 치료를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요. 나는 너를 축복하는 하나님이다.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고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타낼 수가 없어. 나타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행하지 않으니까. 그물을 우측에 던져라. 행하지 않으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가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겁니다. 교회 일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교회 일꾼입니다. 예수를 나타내는 자가 교회 일꾼이에요. 지식으로만 아무리 듣는 것은 교회 일꾼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보세요. 1장 25절. 교회 일꾼은 어떤 자인가? 골로새서 1장 25절. 자,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나타내는 자가 교회 일꾼이에요. 근데 나타내야 돼. 교회 일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낼 수 있느냐? 일할 때 나타난다니까요. 행할 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지식으로 아무리 들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래서 교회 일꾼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자요,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는 자인데, 누구에게 지식으로 압니다 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시고 행함으로 말씀이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2절. 자, 야고보서 2장 22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이루려고 할지라도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병든 자에게 손이 나리라. 손 얹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놔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우측에 그물을 던져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데, 누구에게? 일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일하는 자에게 나타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믿고 신뢰하는 자, 그런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 자가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행하는 자와 함께 일하시고 행함과 함께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우리 올해는요, 순종하시고 행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치료의 열매, 응답의 열매, 무럭 열매를 맺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심으면 역사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어야 하거든요. 믿지 못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은 25절에 슬기롭고 지혜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린아이 같이 미련하게, 야, 그걸 쉽냐?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냐? 병든 자가 일어나겠냐? 어린아이처럼 미련하게 하는 그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5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1장 25절.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 지혜롭다고 하고요, 머리로만 하는 사람한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고 행하는 자, 순종하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런 자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타내는데 누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나타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흔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된 흔적이 나타나요. 순종할 때. 그래 바울이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일할 때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하잖아요. 나를 지금부터는 더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가말리알 밑에서 철저히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지.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지파, 시브린 중에 시브린이요, 철저히 율법을 배운 사람. 육체적으로는 조금 더 흠이 없다. 그러나 이 지식을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어린아이같이 미련하고 어린아이같이 정말 그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이 내 몸에 나타난다. 지금도 그런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찾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병났냐? 야 구하면 응답됐냐? 남들이 보면 굉장히 미련하고 어숙하죠. 어숙하죠.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저는 아주 단순하게, 저도 바깥에서는요 예수 앞에 들어오기 전에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아주 의심도 많아갖고요, 아주 중국집 2층에 산다는 소리 들 정도로 말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뭐 이렇게 되나? 저도 얼마나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걸 다 버리니까 역사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더란 얘기예요. 우린 내 안에서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아이고 옛날 얘기지. 아니요,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저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화. 오전에도 아침에 오셨어요. 신정부 권사님 왔다 가셨지요. 일부 예배 드렸죠. 그 신정부 권사 30년 동안 몸이 아파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지 울면서 살았대요. 얼마나 아픈지. 그 38년 된 병자를 치료받던 그 믿음, 그리고 정말 믿음이 되니까 기도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30년 된 병자 깨끗이 치료받고 지금은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믿는 자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 있으면 그거 하겠어요? 30년 됐는데 어떻게 되겠냐? 아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낼 수 있도록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행하기만 하면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정빈이 안 왔나 오늘 아직? 정빈이가 지금 일산 동부경찰서에 지금 요즘 경찰서 공무원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몇 년씩 공부해. 근데 한 10개월 공부했는데 필기시험 합격하고 체력장 시험 합격되고 그래갖고요. 그래갖고 이제 신체검사만 갖다 내면 되는데 신체검사 받으러 갔는데 생맹으로 나왔어. 생맹으로 나와가지고 불합격 받는데 그 서류만 내도 불합격이기 때문에 내지도 못하고 생맹 가지고 안 되니까 다른 큰 병원 간다고 천호동에 그 안과 큰 병원 갔어요. 기계가 아주 정밀 기계가 있대. 거기 가서 그 검사를 받는데 거기서도 생맹이 나왔어. 생명이 나오니까는 얼마나 낙심합니까? 이제 그동안에 공부해가지고 필기시험 받지, 체력장 받지, 면접 받기 다 됐는데 이제 그 신체검사 서류만 갖다 내면 되는데 거기서 생명이 됐으니, 그래서 거기서도 안 된다니까 사정을 했어요. 한 번만 더 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의사가 또 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봐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기계는. 그러니까 근데 사정을 다시 한 번만, 그러면 또 그래도 사정을 그렇게 시험 받고 지금 다 됐는데 이것 때문에 안 돼. 한 번만 더 보게 해달라고. 그때 의사가 그러면 일주일에 다시 한 번 오라고 그랬대요. 어떻게 그래서 와가지고 정빈이가 목사님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해서 하나님, 정빈이 그동안 수고했었는데 하나님 이 눈 때문에 못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채찍에 맞춰서 우리 병 다 맞았으니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하나님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어. 아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 보러 가는 신체검사 받으러 가는 날인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정빈이가 와서 좀 기도 좀 받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왔으면 좋은데 안 오더라고. 안 와.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 전화하니까 어디냐 했더니 지금 가려고 지하철 타려고 지금 지하철역에 와 있대. 전화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있고 전화를 하자.
전화로 기도해서 하나님 채찍 맞고 우리 병 다 가져갔으니 하나님 정민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정말 여지까지 공부했는데 생명 때문에 못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만큼이라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오늘만큼이라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저런 것들은 떠나가라. 얼마나 아주 기회되고 그냥 지하철에서 그냥 따끔따끔 했을 거야. 떠나가라 얼마나 설렜는지. 그러고 갔어요. 그러고 갔다 오는데 전화 왔어. 목사님 정상으로 됐어요. 의사가 깜짝 놀랐는데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 사람의 지혜로 되겠습니까? 그거 되겠냐? 기계가 더 정확하지 무슨 우리가 되겠냐? 슬기롭다고 하는 자는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이 미련하고 어리숙한 자에게 나타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한즉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왜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행하여야지. 심어야 하나님이 곡식을 품어주시고, 기도해야 응답 주시고, 안수가 서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지 않습니까? 올해는요 좀 행하셔서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 바를 그대로 좀 행하셔서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서 아니 주님이 하셨던 것, 아니 바로 옆에 목사 했던 것 봤지 않습니까? 보고 듣고 배운 바를 좀 그대로만 좀 행하세요. 저도 어린아이 같이 아주 미련하게 바울이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그런 지식도 다 버리고 어린아이같이 했을 때 예수의 흔적이 그에게 나타난 것처럼 지금도 그런 자를 찾고 있어요. 누가 정말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도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복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 아들 이삭을 모레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100세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의 순종해서 그를 잡아가지고 결박하고 잡으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마라 하면서 네가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냐고 그를 잡으려고 했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면서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17절에 내게 복에 복을 더하리며 대적의 문을 열 자를 내게 보내주리니 내게 그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는 네가 내 말에 준행한 까닭이라.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17절부터 보세요. 그가 복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복받는 게 아닙니다. 자, 창세기 22장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왜 복받냐? 그 말에 준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고 일할 때, 행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축복도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이 찢어지게 잡혀 있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1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그 은 30에 애굽 사람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팔려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종로로 탔던 데서 집사로 그를 쓰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애굽의 총리까지 됐던 것, 하나님이 함께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 창세기 39장 1절에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랬어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또 다윗이 사울 왕한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니라. 함께만 하면은요 정말 우리가 쓰러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어요. 잠언서 24장 16절에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1번 넘어지면 멸망하나니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나를 떠났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올해는요 우리가 풍성한 열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열매를 맺으시고 기도의 열매를 맺으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자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이 메마르지 않고 항상 열리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5절에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라 하면서 너희는 그것보다 돈보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까 이거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니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만 함께 했다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나 물질은요 잠시 다 사라집니다. 아니 영원히 가져가지 못해. 육신 끝나면 다 놓고 가요. 지난 주일 보니까 그 롯데 신격호 회장님도 돌아가셨어. 코미디의 대부 남보은 씨도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육신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건 정한 이치입니다. 가지고 가냐? 하나도 못 가지고. 명예, 물질, 권세 다 놓고 가죠. 김종필 씨가 돌아가면서 그랬어요. 그 정치가 허업이다 그랬어요. 다 헛것이다 이게. 예, 전도서 1장에도 보면 2절에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됨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고 5번이나 얘기해요. 인생 자체가 헛된 게 아니라 해 아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헛되다. 이게 놓고는 다 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을 때 그것이 우리가 영광이요 멸관이요 주 안에서 수고하는 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욥기에도 보면은요 그 8장 7절에 목회자들이나 많은 사람이 신방 가면 많이 쓰는 말이에요. 처음 시작은 미약했으나 훗날은 창대하리라. 아주 복이 창대하게 넘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시작은 미약했어. 아주 그냥 진짜 200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훗날을 보니까 수십억을 벌 수 있을 정도로 훗날은 창대하리라. 자식이 없이 나갔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래알같이 많은 자식을 두더라.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시작은 미약했으나 훗날은 창대하리라. 근데 그 사업장 예배드리고 가장에서 그 예배드릴 때 그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그럼 아멘 아멘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훗날은 창대하는 그 사업장은 어떤 사업장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업장이에요. 절대 망하지 않고 절대 흔들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흥합니다. 그 가정 하나님이 함께만 한다면 그 가정 점점 부해지고 점점 든든히 세워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한 사업장에 함께하느냐, 내 자녀들과 함께하느냐. 어떻게 하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행하는 자는 내가 그와 함께하리라. 우리 올해는 진실로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지식으로만 했던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사업장에 일할 수 있도록 내 가정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여 많은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